공자의 제자 중에 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공자에게 벼슬자리를 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출세하는 법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많은 것을 듣되 의심스러운 것을 빼고 그 나머지를 조심스럽게 말하면 허물이 적다. 많은 것을 듣고 의심스러운 것을 빼라. 예, 다문궐의라고 합니다. 다문궐 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것을 보되 위태로운 것을 빼고 나머지를 조심스럽게 행하면 후회할 일이 적다. 이것을 다견궐이라고 다견궐태라고 합니다. 말에 허물이 적고 행동에 후회가 적으면 출세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빨리 출세하고 싶은 제자에게 준 공자의 교훈인 셈이죠. 한마디로 출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고 꾸준히 노력할 때 출세는 절로 따라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실천 덕목이 다문궐의이고 또 다견궐태입니다. 즉 먼저 많은 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생각,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중에서 확실하지 않는 것, 의심스러운 것을 제거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확실한 것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많은 것을 보라는 거예요. 다양한 견문을 쌓는 것입니다.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하게 상황을 살펴서 위태로운 것은 제거하고 합당한 것만 취해서 실행하면은 큰 실책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문궐의 또 다견궐태, 이 말은 공직자의 자세에 대한 공자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세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듣고 많이 보고 그리고 의심스럽고 위태로운 것만 줄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삶을 사실 보장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정보의 홍수 속에 사는 오늘날 더욱 절실한 덕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은 스마트폰과 이 컴퓨터에서 단 한 번의 클릭만으로 정말 많은 정보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정보가 많다고 해서 꼭 긍정적이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날마다 접하는 정보에는 많은 거짓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중에는 악의적인 정보도 많습니다. 소위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가짜 뉴스라고. 유명한 그 사이언스지에 나온 얘기인데 거기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그 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인터넷상에 유튜브상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거의 70%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가 진짜보다 그 전파력이 얼마나 세냐 그러면 3배가 더 강하더라는 거죠. 이것은 비단 정보뿐만 아닙니다. 사람도 가짜 사람, AI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학위도 가짜 학위가 얼마나 많고 종교도 가짜 종교, 또 상품도 가짜 상품이 참 많죠.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그 가짜 고기가 그렇게 미국에서 인기래요. 사람들이 동물성 그 단백질을 상당히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을 가지고 소고기를 만들고 돼지고기를 만들고 양고기를 만드는데 그 질감이라든지 냄새라든지 그런 것은 똑같아요. 똑같이 소고기 같고 돼지고기 같고 양고기 같은데 재료가 식물성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짜 고기가 굉장히 그 인기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지금 가짜 전성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자 시대에는 많이 듣고 많이 보는 것, 그러니까 다문, 다견, 여기에 방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의심스러운 것, 위태로운 것을 줄여나가는 것, 이 궐의 방점이 있고, 그래서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는 분별의 지혜가 참으로 요구되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는 듣는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듣고 많이 듣되 의심이 가는 것, 확실하지 않는 것, 잘못된 것은 가려서 드려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초창기에 이 1,000번제를 드린 그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구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백성들을 이렇게 재판을 할 때 시비를 옳고 그런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그게 바로 지혜거든요. 바로 이것이 베레아 사람들이 보여준 들음의 또 하나의 태도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기꺼이 받아들일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자발적인 열정과 호의를 가지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은 들은 말씀의 진위, 참과 거짓을 여부를 분별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다시 말하면 말씀의 올바른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기 위함입니다.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을 바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시에 그들이 유대교 회당에서 유대교 랍비들을 통해 들은 말씀과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둘 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지만은 유대교 랍비는 다윗의 위를 가지고 흩어진 유다 백성을 비롯한 열방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가르쳤고 바울은 이미 오셨다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곧 유대인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죽게 한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 그런데 그분은 죽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유대교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종교이고 우리 기독교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고 또 전파하는 그런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아직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이미 구원을 확보한 종교인 셈입니다. 또 구원에 있어서도 유대교 랍비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고 그래서 엄격한 율법 준수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율법 종교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신 듣구
이신 덕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본분으로서 율법 준수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서만 받는다. 이것은 초대교회와 바울이 외친 복음의 핵심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에게도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신앙 고백의 핵심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원은 이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 전파하는 복음의 핵심이기도 한 것이죠. 아무튼 베레아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바울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지를 알아보고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여기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날마다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통해 말씀을 듣고 질문하면서 궁금증을 풀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시에는 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소장할 수도 없었고 더군다나 신약 성경은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독교 역사가 지금 2000년 됐지 않습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렇게 자기 나라 말로 개개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시기가 불과 500년밖에 안 돼요. 종교개혁 이전 1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에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 헬라어로 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하고 라틴어는 하늘의 언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다른 언어로 번역을 못하게 했어요. 루터보다 100년 전에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개혁전 종교 개혁자라고 하는데 이분이 성경을 번역을 했다가 화형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 가톨릭 1000년 동안 일반 성도들은 그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도 없었지만 귀했지만은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배를 드려도 자기 나라 말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어요. 사실 종교 개혁자들이 한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점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한 일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했던 첫 번째 일 중에 하나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일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를 드리되 자기 나라 말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리는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이게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선물해 준 아주 놀라운 선물 중에 선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자국어로 개개인들이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것은 불과 500년 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 말은 날마다 바울을 찾아가가지고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궁금한 것을 묻고 또 듣고 그렇게 해서 궁금증을 해소해 갔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열린 마음, 간절하고 절실한 태도로 들었어도 그것이 가짜 복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마찬가지로 아무리 열정적으로 가르쳐도 복음과 상관없는 사이비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우리 주변에 이런 그 사이비 복음, 가짜 복음에 또 가짜 종교의 믿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당시 바울에 의해 세워진 대부분의 교회가 겪고 있었던 일반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였는데 얼마 후 그곳에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가지고 바울이 전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은 가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믿음과 함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바울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은 가짜라고까지 했어요. 사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 서두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 사도 바울이라고.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막 강조하잖아요. 그 부분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부분을 읽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참 우습죠. 여러분이 저를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자꾸 내가 기뻐하는 교회 담임 목사다 강조하면은 그 이상한 일 아니겠어요?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자꾸 강조를 하면은 그 이상할 거 아니에요? 막 목사증을 여기다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붙여놓고 그런 격이에요. 사실은 자기가 세운 교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안에 들어와가지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자꾸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니까 그것을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은 전하는 복음에 대한 정통성에 사람들이 의심을 품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이지만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한 것이고 더불어서 자기가 전한 복음이 정통성이 있는 복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성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가짜다. 믿음과 더불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인 것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갈라디아 교회가 그냥 홀딱 빠져넘어간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에 바울이 당황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또 심지어는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왜 십자가 복음을 떠나 율법으로 돌아서냐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쉽게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넘어간 것은 진지하게 사실 여부를 알아보지 않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듣는데 열정이 중요하지만 지식 없는 맹목적인 열정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이런 사람은 감동도 잘 받지만은요, 쉽게 또 선동도 잘 돼요. 기준이 되는 분명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분별의 지혜가 없이 누구의 말에나 쉽게 휘둘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진지하게 검토하면서 알아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진지하게 알아본다, 이걸 상고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고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를 헬라어로 아나크리노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골라내다, 채를 쳐서 가려내다, 또 탐색하다, 조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종종 죄인을 신문하는 일, 즉 수사관이 죄인을 신문해서 죄를 밝혀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범인의 죄를 입증하는 것과 더불어서 여러 혐의자 중에서 범죄자를 가려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탐구와 분별입니다. 진리를 찾아내는 것과 진리를 분별하는 것을 동시에 뜻하는 말이 아나크리노예요.
이는 우리가 말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혹은 공부할 때 꼭 필요한 자세가 이 아나크리노예요. 깊이 탐구하고 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르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을 말씀을 듣는 태도이고 또 읽는 태도이고 연구하는 태도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바울을 찾아가 복음의 진리를 알아봤다는 것은 탐구하다, 탐색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또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를 알아보았습니다. 분별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가르침을 따랐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탐구와 분별은 정말 중요합니다. 몇 년 전 어느 인터넷 매체에 나온 기사예요. 한 남성이 개구리가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이 두꺼비를 황소 개구리인 줄 알고 요리해서 먹고 죽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개구리나 개구리 알은 독성이 없지만 이 두꺼비 알은 맹독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을 벤 두꺼비가 구렁이에게 잡혀 먹히면 두꺼비 알에 있는 독으로 구렁이가 죽고, 그래서 구렁이 뱃속에서 알이 부화해서 두꺼비 새끼가 자란다고 합니다. 이런 동화도 있잖아요. 어느 흉년에 이 두꺼비 부부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엄마 두꺼비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제 아이를 낳으면, 새끼를 낳으면 이 흉년에 어떻게 먹여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생각해낸 것이 뭐냐, 뱀에게 잡아 먹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뱀의 뱃속에서 부화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아이 새끼들을 부활시켜서 자라게 하는 것,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냈어요. 그래서 남편 그 두꺼비에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절대 반대를 하죠. 그런데 이 엄마 두꺼비가 눈물을 머금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뱀을 찾아가지고 뱀을 막 화나게 해가지고 뱀에게 잡혀 먹혀요. 그러니까 두꺼비 알에서 나온 독이 뱀을 죽이게 되었고, 뱀이 그리고 그 안에서 두꺼비 새끼들이 부화를 했어요. 아빠 두꺼비는 이 죽은 뱀 옆에서 계속해서 뱀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그런 그 동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황소 개구리와 두꺼비를 구별하지 못해서 일어난 정말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이죠. 버섯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버섯을 구별을 못해서 죽은 사람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다양화된 세상입니다. 온갖 지식과 정보가 범람한 세상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과 정보도 홍수를 이루고 있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또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킨 정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이비와 이단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는 이 모든 것에 다 열려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이런 그 정보가 그 제한된 시대에는 성경에 대한 정보를 이 교회를 통해서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통해서 그 듣는 것이 유일했었는데, 지금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런 정보들을 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정보에 다 열려있는 그런 시대이죠. 그래서 의도치 않게 이런 지식과 정보를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했던 아모스 8장 11절 말씀 하반절에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이 말을 많은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오히려 마실 물이 부족한 것처럼 올바른 말씀의 부재,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자기가 전한 말씀만이 진리라는 독선에 빠질 위험성이 있어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것은 말씀의 부재, 나만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다른 사람이 전한 모든 말씀은 다 가짜다.
그런 어떤 그 독선에 빠질 위험이 있지만 그만큼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어려운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대에 각별한 분별이 요구가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자세입니다.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공부할 때 그 의미를 밝혀내기 위해서 자세하고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지혜를 늘 구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적으면서 듣는 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일반적으로 적어 놓으면 점검과 검증이 또 검토가 용이하고 이로써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잖아요. 적어 놓고 알아보고 의심이 하면은 잘 풀리지 않으면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 듣고 지나가 버리면 그 쉽지 않는 거예요. 아무튼 분별의 지혜, 분별의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진리를 알고 또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